3절과 4절, 3절부터 나를 귀히 보시고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하는 사랑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한 장 더 찬양하실 때 찬송가 382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귀신 걱정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나신 때들이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일을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했고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377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를 구하옵니다. 하늘 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이 예배를 홀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가 주 앞에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지정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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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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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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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조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고 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뜻만을 내세우며 감사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감사의 삶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푸르른 나무들은 붉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수북이 쌓이는 낙엽들은 추수감사절의 풍성함을 준비하는 듯 겨울을 예비하는 계절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새롭게 다름질하는 남은 2개월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귀한 정상영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온 교우가 하나 되어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사명들을 받들어 나갈 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기도회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다가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감사가 떠나면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셔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마음껏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전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강단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겉과 속 아픔의 질병들이 치유되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전의 모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서 간담회를 이끄시는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사 각 부서의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세워지고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각 부서가 든든히 변모에 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능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노력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잘 드러나게 하셔서 만족하는 결과를 주옵시고 어떤 결과이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 각지에서 말씀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복음이 선포되는 선교지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사탄의 올무가 부서지는 큰 구원을 이루는 각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성산교회에서 파송한 우봉송 유열님 선교사에게 함께 하셔서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옵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나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더하여지는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 동안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신 손길들 있습니다. 수양관 월동 준비와 교회 청소, 꽃꽂이와 주일 점심 식사를 위한 식당 봉사로 그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진정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방송 장비로 주차 관리로 찬양대와 반주자, 현관에서 교우들을 영접하는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으로 풍족히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으로 섬기든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교우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진리를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저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기에 하나님 오늘도 분별하여 주 앞에 10의 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기타 작정한 믿음의 예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 가운데 주님 하나님 은혜의 손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이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넓게 더 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주여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 위에 주의 은혜와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오로지 주의 영광을, 주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옆에 계신 분들 반가운 얼굴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너무 네, 어제도 보고. 네, 이번 주는 제가 교인들을 거의 매일 같이 본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을 거의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행사도 있었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굳은 일, 맞은 모든 일 이렇게 힘써서 애써 주시고 섬겨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힘이 나더라고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랑이 크고 이 마음이 참 넓으시구나 이런 걸 좀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저 우리 이영수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랬더니 딱 그래요. 목사님 한 가지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요. 뭔데요? 하얗다가 검해졌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하얗다가 까매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동의하세요? 우리 용수 목사 얼굴이 하얗시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어두워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어떻게 하면 하얘질까요?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좀 태생이 좀 까맣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든 까매도 속은 까맣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좀 알아주세요. 오늘 마가복음 2장의 말씀 가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하실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구약의 성경 말씀들을 율법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백성 서민들에게 임한다면 두 가지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하나는 뭐냐? 현재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로마의 속국 지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예루살렘 다시 옛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그 영광을 하나님 다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와서 물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너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자꾸 질문하고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 거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영접한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였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복음으로 오시고 우리가 그를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되었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그 안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백성들이, 여기 있는 우리 권속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임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갈라디아서 5장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서는요, 좀 다른 복음서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마가복음은 정적인 복음서가 아니에요.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동적인 복음서예요. 그도 그럴 것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에 중요한 주안점을 두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치신 메시지, 그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것보다는 그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더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서 마가는 16장에 많은 이 복음서를, 이 짧은 복음서 안에 무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이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들, 곧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다, 이적이라고 하죠. 그 사건들을 무려 18개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6장 중에서 18개나 기록했다는 것은 매 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마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오늘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이 마가복음 복음서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런 마가복음서의 중요한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같이 좀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이 짧은 문장 하나에 마가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하나는 요한이 잡혔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뭘 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병행해서 기록합니다. 그 말은 요한이 잡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잡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첫 시발점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이 그가 어떻게 붙잡히게 되고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마가복음 6장에 별도로 기록해놨어요.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의 말씀 보면 요한이 왜 잡혔고 그가 어떠한 죽음을 보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해놨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광야에서 머물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보았듯이 약대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석청을 먹고 그 다음에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누가 보더라도 참 선지자 같아 보이고 극히 평범해 보이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는 초라하고 평범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가 전했던 것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 끈매를 끈 이 신들매를 몇 개도 감당치 못할 그런 자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오로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세례 요한은 묵묵히 감당합니다. 그런 가운데 당시에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이라는 가문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 성경에 헤롯 대왕이라고 나옵니다. 이 헤롯 대왕의 가문은 좀 복잡해요. 여러 가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참 족보가 참 어떻게 보면 깨끗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로 문란한 그런 족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누가 보면 기록되어 있죠. 이 헤롯 안티바스가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강제로 취합니다. 그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아마 미모가 출중했나 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뛰어났다고 그래요. 아마도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여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취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일인가요? 그런 일인가요? 옳지 못하죠. 그런데 세상은 침묵합니다. 아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헤롯이란 그 왕의 권위 앞에 누구도 옳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은 지적합니다. 그것은 패륜적인 일이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이다 라고 심지어 얘기합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깊게 바라봐야 될 세상의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여러분, 세상의 고인물과 썩은 것들을 지적하고 이 세상이 악한 것들로 다스리지 않도록,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교회가 침묵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작금의 현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동성애를 주장하고 옹호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퀴어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참말로 입을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보고 교회는 침묵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뜻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뉴스를 보니까 기가 막힌 뉴스를 봤어요. 저희 교회, 기독교회 모 교단은요, 동성애를 옹호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가 동성애를 옹호해요. 그리고 종교단체라고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비성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고소하고 고발해요. 어떤 이름으로요? 인권이란 이름 아래요. 제가 언젠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동성애는 죄예요. 부끄러워해야 될 죄예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피해 코스프레로 사람들에게 인권이라고 해서 속입니다. 우리도 하나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권을 보호해 주지 않느냐는 거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유대한민국 국가에서는 누구 한 사람의 인권, 그 사람의 자유민주주의에 누릴 수 있는 심의 권한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채우신 창조의 섭리는 남자와 여자입니다. 근데 그런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악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0절 2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셔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빛으로 오지 않죠. 왜요? 빛 가운데 오면 그들의 뭐가요? 어둠이 드러나니까요. 부끄러우니까요. 수치스러우니까요. 빛 가운데 드러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죄예요.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무엇으로 행해요? 빛 가운데 행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돼요? 진리를 따라야죠.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부르신 그 소명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끝내 요한은 그 헤롯의 악한 안티바스의 행위를 지적하다가 결국 그는 목뱀을 당하고 죽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세례 요한은 참 불행한 선지자였겠다. 불행한 선지자였겠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결코 주연이 될 수 없었어요. 주연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러나 그는 세상을 향해서 쓴소리를 해야 돼요. 결국 그래서 그는 그의 죽음은 짧은 나이에 처참한 죽음으로 생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한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부르심과 계획 앞에 요한은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신가요?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말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두 번째,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연이 되도록 하는 것.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갈 거라고 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볼까? 예수님께서 뭘 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초기 공생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거점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여러분 이게 호수를 끼고 생성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그 호수의 이름이 좀 이렇게 명칭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그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고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디베라 바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마치 그 호수가 화살의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민수기 3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긴네렛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활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호수를 끼고 생성된 도시가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에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거점 마을로 삼으셨던 지역이 있는데 그게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우리말로는 위로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가버라는 게 마을이에요. 마을. 나훔이라는 게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에 보면 나훔서가 있죠. 예, 그 나훔서 이름 뜻이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선지서라는 거죠. 어떻든 그 갈릴리 그 지역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갈릴리라는 그 동네는요, 요즘 우리로 이해하자면 그냥 달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누가 봐도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참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가버나훔 위로의 마을에 누가 찾아오셔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의 거점 지역은 광야였어요.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는 그냥 광야에서 오실 길을 예비하면 됐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곳이 어디든 간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주변의 영역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보면 마가가 여기서 그냥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해도 이해가 될 텐데 그 앞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꼭 수식을 하나 넣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죠. 유, 좋다, 앙겔리온, 소식. 그래서 그 두 단어가 합성되어져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에는 당시에 로마에서 범용되어졌던 단어였는데 특히 누구에게 적용되는 단어였느냐? 황제하고 관련된 이야기, 소식에만 적용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황제를 통해서 황제가 태어난 날이다. 황제의 그 정치를 통해서 번영과 전승이 왔다. 뭐 확장이 되었다. 뭐 이런 황제와 관련된 오로지 아우구스투스 시저스에게만 해당되는 소식을 전할 때만 유앙겔리온이라고 캐럭스들이 가서 캐리그마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 그 복음은 누구에게만 복음이었을까요? 누구에게만 복음이었을까요? 딱 한 부류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만 복음이었겠죠. 자신들의 주인이고 자신들의 시저니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로마의 피지배 국가들에게는 그게 복음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죠. 그냥 그건 세상 소식인 거죠. 그들의 소식인 거예요. 그러나 마가는 그 세상의 복음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겠다. 그 복음은 차별이 없는 복음이에요.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 되는 복음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전파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파하다는 헬라어가 케루소라고 그래요. 가르치다, 설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그 복음만을 설교하시고 가르치셨다는 얘기는 그다음에 오늘날 교회가 이곳에서 증거되어 주고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소식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보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강단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 자리에서 세상 이야기로 시끄럽습니다. 세상 이야기로 떠들썩해요. 세상을 흉내냅니다. 세상을 베껴와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에 좀 더 우아하고 품격 있게 그 가치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올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여기 가면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메시지는 교회 가면 전해지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정치 얘기하고 이 자리에서 엉뚱한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이 거룩한 시간을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어지고 가르쳐져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때가 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 이게 우리 성경에 참 중요한 단어예요. 때가 차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 흔히 카이로스라고 그러는데 카이로스. 여러분 카이로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대기전 시간을 의미하는 게 카이로스가 아닙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되고 계획된 시간을 뜻할 때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 하나를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 보면 때가 차매라고 나오죠. 이것도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 여인의 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된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어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한 여인의 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에 동인이 되는 말씀이 뭐예요? 앞에 카이로스예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타이밍이 되었기 때문에 한 여인에게서 한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가 우리의 구주시라.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부연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살아가요. 그걸 뭐라 그래요? 크로노스라 그래요. 물리적인 시간을 부정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도 예배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물리적인 시간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되고 계획된 결정적인 시간, 타임, 그게 뭐예요?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결정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찬양을 좀 여러 번 불렀습니다. 같이 불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란 찬양이에요. 아시죠? 네,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2절만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지 우리들의 모든 것 우리들의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인생은 조급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요. 저는 저 단임 목회 계획이 제 인생의 40살 초반에 가는 게 제 인생의 계획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10년이나 지난 뒤에 하나님 세워주시네요.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틀리지 않다고 좀 믿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고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것에 매이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뭐하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회심이라고 그래요. 회심. 결코 여러분 회심의 경험이 없는 인생은 결코 그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한다면 분명한 우리의 삶에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그 죄의 문제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뭐예요? 동의하고 그 동의가 그저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전향적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연 그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인 저도 여기 있는 성도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진실로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했음을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과연 그 교인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회심해야 돼요. 근데 이 세대는요, 자꾸 그 복음을 헐렁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불편하다는 거죠. 아유, 그거 싫어해. 안 들으려고 그래. 자꾸 그래서 뭔가 좀 거기다 꾸며서 뭔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이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쉽게 이해하겠지. 그 복음에 뭔가 자꾸 다른 걸 넣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부르신 은혜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성산 가족 모두가 주여 진실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목도하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니요.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을 거라 좀 믿습니다.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 진행될 특세 위에 우리도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한 1, 2분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도우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굴복되어진 삶을 아버지와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짐을 바라보고 주여 신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이 주 앞에 살아가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산의 가족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주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 영권, 물권, 인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세요.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고 말씀으로 잘 준비하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주의 쓰임받는 종들이 되고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주의 영광과 복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세대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들을 잘 길러내고 세우고 저들에게 또 한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세대로 양육하는 일에 교회가 모든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고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일부터 있을 특세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온 가족들이 나와 정말 새벽을 깨워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르짖으라 하셨기에 부르짖겠습니다. 나를 찾으라 하셨기에 찾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번 근본 특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이 땅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것을 이루며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굴복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모든 예배 마쳤고요. 교회 소식 여러분 전합니다. 오늘 혹시 저희 교회 실수라도 방문을 하셨더라도 여러분 꼭 그냥 가지 마시고 저를 꼭 만나 주시고 또 저희 교회 공동체와 또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서 강담회가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중국 청년부 간담회가 진행됩니다. 장소는 우리 미션홀에서 있고요. 오후 샬롬 예배 후에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갈래페는 다음 주 점심 식사 후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축복기도 이제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 함께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추석 감사절도 맞이하고요.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수험생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5시고요. 찬양이 오후 새벽 4시 반 45분부터 있습니다. 좀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특세를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특세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아이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장학금을 주기로 우리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다 나오면 장학금을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울러서 특세 기간에 여러분이 주신 헌금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장학금과 그리고 연말연시에 불우이슬 돕는 일에 전액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주를 위해서 쓰는 일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은 5층 식당에서 저희가 다과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친 후에 5층 식당으로 올라오셔서 같이 교제해 주시고 또 같이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시다가 그렇게 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능 당일 종일 기도회가 금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유초동부 예배실이고요.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저희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인도할 겁니다. 수능생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또 부르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장소를 좀 변경했습니다. 이 이제 특세 기간 이번 주부터 모든 공예배는 다 본당에서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수요, 세배, 금요 모든 예배는 이제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당으로 모여 주시고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고 18일부터 새벽 기도는 1부, 2부를 좀 통합해서 한 번만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5시 반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새벽에 참여하시는데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대청소가 돌아온 토요일에 있습니다. 10시에 있고요. 전도회별로 업무 문장표를 이렇게 부착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우리 동계를 준비하고 추수감사를 준비하는데 온 성도들이 같이 합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방송실 섬김이가 좀 필요합니다. 일부 예배와 오후 샬롬 예배 때 방송 섬김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여자분도 가능하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감동되는 대로 좀 섬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꽃꽂이 봉사자를 또 모집합니다. 꽃꽂이 우리 유홍영 권사님이 늘 매주마다 애써 주시는데요. 또 이제 후배를 또 키우고 또 새로운 인재들을 키워야 되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꽃꽂이는 저걸 하나님 나보고 하라는구나. 그러면은 바로 결단하시고 연락을 주셔서 같이 좀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떡을 우리 고농난 손병수 지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장례 위로 감사로 제공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 주시고 또 위로와 격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장례가 2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선영 권사님 모친이 소천하셨고 우리 신선주 지사님 시모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많이 위로해 주고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좀 깊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광고가 좀 길죠. 우리 부목사님이 지금 교회 오면서 광고가 10몇 번까지 간 건 처음이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좀 출산한 가정이 있어요. 우리 잘 아시는 우리 임재용, 우리 선명아 지사님 가정이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이 임로이라고 그래요. 사진 혹시 준비됐나요? 안 됐으면 주보를 참조해 보시면 돼요. 주보에 여러분 사진을 잘 넣어놨습니다. 꼭 아빠를 꼭 닮았더라고요. 우리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 많은 격려와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고 우리 남자 성도부터 같이 우리 표 외칩니다. 시작.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품자. 네. 우리 김민석 집사님 품으세요. 네, 품으시고, 네, 하시고, 네. 같이 우리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